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게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합독합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정말 경청하는 자들 되게 하시되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딥혀지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운행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면서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에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 메시지가 6.25 70주년 기념 메시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이어폰을 끼고 오는 중에 잡을 수 없더라고요. 눈물이 솟구치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눈치채신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율하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에 우리 믿는 이들이 다 저래야 되는데, 정말 저래야 되는데, 그가 살아온 배경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부친은 아주 유명한 기생집 사장이고요, 세상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폭군 중에 폭군이고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술만 만취되면 새벽이건 몇 시건 자는 사람 다 깨워놓고 사냥총을 갖고 아들의 머리 쪽을 이렇게 겨누고서
방아쇠를 땡기는 것처럼 공포를 주면서 자기 말을 다 이렇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 잠시라도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청소년 시기 다 지날 무렵에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그렇게 많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집은 완전히 쫄딱 망했으니까 길가로 쫓겨나는 버려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거든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그는 전율하고 말았대요. 이렇게 미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누가 봐도 자기는 쓰레기였는데 이 쓰레기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포기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는 그야말로 눈물로 펑펑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애가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생애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기도가 뭔지도 몰랐대요. 성경도 모르고 제자훈련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단 하나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돈이 그토록 많던 아버지가 행복하다는 느낌을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선교사님, 제가 11년 전에 처음 만났고 그 일주일 동안에 목회자 복음학교를 통해서 내가 누누이 고백했듯이 2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내가 흘렸던 눈물보다 그 일주일 동안 흘렸던 그 눈물은 더 농도가 짙었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그리고 또한 동시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그래서 태어나서 평생 가졌던 내 이름 석자를 그야말로 포기하고 터기자 용용자 용의 터라는 이름을 갖고 24년간 목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고 그래서 다를 정자 도우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도들을 돕자 영혼들을 돕자라는 그런 취지로 김정우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설교를 잠시 듣고 오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깊이 생각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을 텐데 원망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요.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책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용무와 목적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구약은 그야말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의 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또는 모세와 선지자라고도 구약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우러러봤던 인물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온 생애를 바쳤던 모세,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수여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3장 말씀은 모세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세는 그 집 사환으로 사환 알죠? 일꾼이죠. 머슴으로 일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그런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그 나타난 하나님의 빛을 촛불에 비긴다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빛은 태양과 같아요. 촛불이 밤을 밝혀주죠. 근데 태양이 뜨고 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저는 목사님들로부터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왜 저렇게 구약에만 집중을 할까? 분명히 구약은 내가 주보에도 이렇게 기록해 놨지만 비유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모형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보에다 기록을 했는데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구약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성막 아시잖아요. 그것 또한 모형이고요. 나타나던 모든 사건들 역시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래요. 결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거 선언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양심이 깨끗한 것 같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선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신분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아담이 이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거하는 70억, 80억 인구 모두가 다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단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 처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매해서 어떤 분들은 뭐 절기 설교한다고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에요. 왜 실상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로 증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만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약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살려주는 법이에요. 로마서 우리 한번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8장 1절 2절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8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진술을 그야말로 피력하고 있는데 이 말씀만 바로 깨달아도요 더 이상 구약에 매여서 허덕이지 않을 겁니다.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복음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곧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영적인 의미고 어떤 자유함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그냥 아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정말 안타깝게 그지가 없거든요.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아직 들어오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리적인 믿음만 갖고 있고 지식적인 믿음만 갖고 있지 정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은요,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더 원하셔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저 삼각산에 그야말로 올라가서 능력궁이라고 하는데 먼저 차지하려고, 거기서 밤새 부르짖어 목이 터지라고, 목이 푹 잠길 정도로 쉴 정도로 그냥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시는 줄 알고, 한때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줬던 하늘산 기도가 나시잖아요. 이천성 목사님. 그분이 하는 말은 소나무 뿌리 하나라도 뽑아야만 성령 받을 수 있다. 그만큼 몸부림치지 않으면 성령 못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34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해라. 그리고 죄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선물이란 말은 내가 막 부르짖어서 받을 수 있다는 선물이 아니고 대가죠, 대가. 우리의 심령이 죄로 얼룩져 있었고 허물투성이었는데 예수의 보혈을 믿는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정말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죠. 그 거룩하게 된 조건이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는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도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 속에 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듯이 성령은 한번 임하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셔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몇 번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내 안에서 속삭이셔요. 감동을 주셔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유튜브에 나와 있는 김경환 목사라는 그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찬수 목사님까지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에 그래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든 목사들이 사탄의 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내가 일부러 귀 기울여 들어봤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교리적인 믿음만 말을 하고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지 않냐. 근데 왜 성령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만약 공산당에 왔어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해가지고 끝까지 믿겠다라고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성경과 위배된다는 거죠. 악령에 의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사회적으로 기독교계에서 존경할 만한 인물로 인정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인데, 나도 그 목사님 참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그냥, 그것도 보통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 메시지가 수십 개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거기에다 댓글을 달았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목사님의 지금 주장은 완전히 교리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없다라면 그 믿음은 그야말로 껍데기 뿐인 거 아니냐. 제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 세계를 바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물론 그 중에 잘못된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건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유튜브에 메시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제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어떤 반응이 있을지 또 좀 나한테 대한 공격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두렵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쭉저기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교리적인 믿음, 제자훈련했다고 성경 공부했다고 어떤 지식적인 믿음,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벌써 2000년 가까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성령의 역사조차 모르고 그분 주장 중에 하나가 방언은 초대교회 3번으로 끝났대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3번 사건으로 다 끝난 거예요. 지금 하는 방언은 전부 다 마귀 방언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고 이분이 도대체 신학을 한 사람인가? 성경을 과연 얼마나 몇 독을 하셨을까? 그런 궁금증마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잡았는데 목회자만이 아니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구호로 그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영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거든요. 그 신학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육신, 육신을 이루었다는 거죠. 왜? 육신이 있어야만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고 죽음을 맛보실 수가 있으니까. 죄값은 사망이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처리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주님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주님은 공생을 마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은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말씀을 남기셨고요. 또한 그 말씀을 확실하고 정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하면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 믿음은 자칫 위험하다는 거죠.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쭉정이로 머물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용무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613가지의 크고 작은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목회자 보고 맡길 때 하신 메시지 가운데 정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표현 중에 하나가 당신은 이미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겼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벌써 11년 전이니까 그분이 나하고 동갑이거든요. 68세지만 그 당시에는 57세였죠. 근데 이미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무슨 유언을 남겼을까 궁금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은 자녀들 5을 모아놓고 우리 모두 다 각자 땅 끝에서 죽자. 그리고 천국 한 복판에서 만나자. 참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활칵 쏟아지면서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그래요. 하늘의 영원한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그게 무슨 헛소리냐 그럴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5자녀가 다 험지에 선교사로 나가 있고요. 김영우 선교사님 역시도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모든 목회자들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런 심정으로 이 강단에 서서 복음을 외친다라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까는 채워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비우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 거울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홍해를 건너간 것도 바로 신약의 침례라는 거죠. 침례를 그야말로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그들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생을 산 사람들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신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죠?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여자가 낳았잖아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한 번 더 낳았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거든요. 모세를 비롯해서 엘리야도 여자의 태에서 나와서 거듭나는 경험 없이 그들은 인생을 마쳤습니다. 다만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며 산 훌륭한 믿음의 주인공들이지. 그런데 침례 요한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요단강에서 직접 침례를 베푸는 그런 특별한 도구로도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다. 근데 저와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나 침례 요한을 비교해서 정말 나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들보다 천국에서 더 큰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복음만이 죄인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되 복음서 많이 보세요. 구약은 한두 번만 통독해도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는 그 과정으로 그 통로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근데 왜 율법을 파고드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요즘 시대에도 1,000번제를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찾지 않으셔요.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 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기사와 이적까지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날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분명히 나와요.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역시 3장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잡는데 느슨히 잡은 게 아니에요. 견고히 붙잡고 있을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